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9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 뭐였냐면 초막절 절기를 말씀과 함께 초막을 지어서 지켜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초막절의 절기를 다 하나님 앞에서 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내고 돌아갔지만 이틀 만에 그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말씀이 계속 충만히 자기 안에 거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될 것들만 계속 은혜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러는 어떤 마음의 뜨거움이 몇 사람한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 안에 거의 동시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거의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의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죠.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거의 찬양으로 자기들 안에 일어났던 어떤 마음의 상태들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주로 뭐였냐면 자신의 죄를 보이는 것이었고 조상들의 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그 찬양의 고백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큰 고백들을 가슴에 담고 오늘은 이것을 이제 문서화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이러한 일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더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더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때 10장 1절은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인봉한 자는, 여기서 인봉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그 전반적인 내용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죄악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류의 내용들이었겠죠. 그런 것들을 아마 일목요연하게 문서에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말았는지 포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또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들이 대표로 하여 그 문서에 이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 도장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들만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언약에 묶인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담긴 도장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렇게 백성들의 대표가 된 도장을 찍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읽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기는 어렵지만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이 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때 이 신앙의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일어났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역사 속에서 윤봉길 의사라더니 안창호라더니 이런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들을 때 어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감격, 감동, 이런 것이 어떤 몇 배의 감동을 주는 이름들이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을 누구로 하냐면 느헤미야 총독으로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시만 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움으로 앞장서서 나도 순종하겠소, 나도 더 말씀 앞에 깨어 있겠소 라고 하는 정말 앞장서서 더 하나님 앞에 힘을 내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느헤미야 총독의 이름이 먼저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제사장들은 총 22명이 대표로 하여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이 또 17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대표로서 또 도장을 찍게 됩니다. 물론 제사장들 전부가 아닙니다. 레위인 전부도 아닙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표로, 레위인 중에서도 대표로,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총 44명이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총 84명의 지도자들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여 이 새롭게 갱신되는 이 언약의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도장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승인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땅에 있던 포로의 백성, 페르시아의 속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묶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그들이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법은 어떤 법이에요? 페르시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페르시아의 법도 준수를 하는 것이지 페르시아의 법 아래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페르시아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언약의 백성이 이제 다시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계약서의 도장을 찍고 나서 28절부터 39절은 이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바르게 지켜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그들의 결단과도 같죠. 그런 결단의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을 잘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자신들의 문제점을 보고 있었는지 보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제는 바르게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안에 담아놨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자 28절은 어떤 명단이냐면 도장을 찍는 대표는 아니었으나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도 그 계약에 동의합니다. 저들을 대표로 우리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인정하면서 함께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명단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남은 백성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대표로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함께 있던 다른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여기 레위 사람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사실 다 일컬어서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세분화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 거짓으로 화평조약,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기브온 사람들, 이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이방 족속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도 동의하는 그 자리에서 동의했던 그런 백성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누구냐면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게 누구냐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이 이제 연결하는 접속사를 및 이렇게 표현하니까 영어로는 and처럼 여겨져서 마치 앞에 기록된 이 사람들과 또 다른 부류의 누구처럼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제 이방인의 습관을 절교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백성으로 되었음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이 미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 즉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즉이라는 연결어로 번역을 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앞에서 언급한 남은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던 자들이다. 준행하기로 결심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떤 게 맞을까요? 나름 좀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절을 보게 됐냐면 9장 2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9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세로, 이런 결단으로, 또 이 안에 그런 행위도 있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9장과 연결선에서 보면 이 부분을 이방 사람들로 보기보다는 이들이 이런 결단으로 왔고 지금 이 결단에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 부연 설명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문맥상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10장 28절에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는 새로운 어떤 개종한 이방 사람들로 보지 않고 우리는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그들이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구절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삽입해 나왔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누구만 기록하죠? 남자만 기록합니다. 근데 남자들을 기록한 이 다음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냐면 지금 이 어떤 신앙 개혁의 어떤 부흥이 이 바람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남자들 안에만 뜨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 속에서 여자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 부흥에 신앙 개혁 운동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뭐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지금 그 의미로 이 구절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이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결단을 하는데 오늘 성경이 조금 독특한 표현하죠.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해요. 저주로 맹세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재앙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가지고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언약은요, 초점이 안 지키면 저주받아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자세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약과 이게 비슷한 맥락의 언약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형태를 띄었었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었죠. 물론 이때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면서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켜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언약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은 언약 당사자의 쌍방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면 이 고기가 반이 쪼개져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가 포함된 언약 의식에, 이건 당시에 보편적으로 하던 의식 행위고 주로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을 때 너희는 조공을 바치면 우리가 보호해 줄게, 어느 누구라도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대부분 초점은 어디에 있겠어요? 강대국 중심이죠 보통. 그렇게 주로 행하지던 언약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형식을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어떤 이런 저주나 재앙을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굳건한 결단의 모습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들이 결단한 내용을 좀 실천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지금 꺼내놓고 있을까요? 신앙개혁의 어떤 요소 중에 가장 먼저 이 내용을 왜 끄집어 놓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한동안 그들 안에 가장 문제점을 많이 만들었던 요인이 뭐였어요? 이방 사람들과 무분별한 통혼이었어요. 에스라도 그걸 보고 개혁하려 했었고 느헤미야도 지금 그 부분을 개혁해 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 물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이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겠습니까? 순수 혈통을 지켜내는 걸까요? 그 부분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영적 순결성을 지켜내는 겁니다. 영적 순결성을 유지시켜내기 위한 것. 왜 그러냐면 이미 이거는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명하셨던 거예요. 신명기로 한번 가볼까요? 7장. 신명기 7장 3절과 4절로 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니라. 자, 순수 혈통을 위한 겁니까? 영적 순결을 위한 것입니까? 영적 순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모든 국제 결혼을, 모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한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도 말했었지만 그 땅에 아직 악이 충만하지 않다. 그 땅에 악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들여보낼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아직은 아브라함 때만 아직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에게 내가 기회를 줘야 된다. 근데 그들이 기회를 다 줘버리면 결국 너희가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땅으로 만들어야 돼. 아직은 내가 기회를 줘야 돼. 이런 의미죠. 그게 이제 수백 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수백 년간의 기회를 줬지만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했다.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 안에는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요,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불쌍해, 그들이 무슨 죄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각으로 볼 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수백 년의 기회를 그들은 다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파묻혀 살았고 우상의 가치에 아예 찌들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의 통혼도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로 인해 망가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 통혼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가나안 땅 지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라면 통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혼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다른 이방 사람들은 가능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종교적인 문제가 없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내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가나안 지경 안에 있다 할지라도 라헬과 룻을 보면, 룻은 이제 모압 여인이지만 룻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뭐예요? 받아주셨죠. 왜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받아줬단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어찌됐거나 좋은 과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무를 패는 그런 일을 맡은 성전의 노예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이런 것들을 볼 때는요, 하나님이 강하게 안 돼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그만큼 위험한 거야, 그만큼 그들이 악한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한 영혼이라도 마음이 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돼 하니까 무조건 안 돼, 이들이 고백해도 안 되고 이들이 하나님 믿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도와 중심을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통혼의 문제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걸 다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도 수없이 많이 놓쳤구나, 이제는 이걸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해서 이들의 어떤 문서 안에 집어넣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내겠습니다 결단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도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30절에서 우상 숭배에 물든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금하면서 영적 순결성을 지켜야 됨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또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하느냐,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백성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뭐하지 않겠다? 사지 않겠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거의 이런 류의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여기에서는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팔려 한다면 우리가 그걸 안 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어느 순간에부턴가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게 되니까 안식일에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를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그걸 그냥 무분별하게 뭐 하는 거예요? 사 왔었단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놓치고 안식일을 더 분명하고 바르게 지키는데 잘못된 요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안식일에는 그 이방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팔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포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 말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은 내가 기꺼이 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킨다는, 오늘 주일 성수도요, 기본 중심은 똑같습니다. 우리 뭐 주일에 뭘 사고 어디를 가고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중심은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주일을 성수하는 그 기준을 다 이 순위로 다 밀어놓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이 먼저야 해서 분별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러는 건 옳지는 않습니다.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리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켜내려면 내가 어떤 것들을 좀 포기하고 어떤 것들을 더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고민과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리를 잘 안 해요. 항상 기준은 뭐예요? 시간 여유 있으면 교회 나가는 거고 여유 없으면 내 바쁜 일 먼저 처리하고 또 교회 오는,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갈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신앙을 더 성숙하게 드러내는 일에는 그건 분명히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나의 신앙을 분명히 연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된다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본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문제되지 않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를 보고 선조들의 연약함을 보다 보니까 요 작은 것 하나 내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자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자세,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의 규례로 가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곱째 해마다, 안식년이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건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안식년 6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았다면 7년째에는 그 농사를 좀 쉬어라. 그리고 그냥 놔둬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자라난 것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이나 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한 해를 좀 놔둬라, 이야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는요,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 바른 자세로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안 짓는다면 하나님이 6년째에 조금 더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6년째에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긴 하셨어요. 왜 3년이에요?
6년째 소출해서 먹어야 되고 7년째 농사를 안 지으니까 또 먹어야 되고 8년째는 다시 파종을 해야 되니까 그때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3년 먹을 양식을 6년째 줄 테니 욕심부려서 7년째는 뭐 심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6년째 풍요를 주시든 안 주시든 이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7년째 거둘 수 있는 소출의 양을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7년째 얻어날 이 수확이 아까워서 포기를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을 오늘날 시대에 적용을 할 때 이런 식의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자면 이제 뭐 주일에 장사를 안 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6일째에 주일의 양까지 더 하나님이 이익을 보게 하시겠지? 이런 식의 기대를 갖고 일요일에 장사를 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일에 볼 수 있는 이득쯤 내가 그거 왜 포기 못하겠어?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지. 왜? 주님의 은혜가 더 큰데. 이런 자세로 안식일에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포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포기해 하나님이 다른 날 더 풍성히 채워준다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채워준다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고 먹이시고 입히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무슨 생각으로 가요? 이걸 포기하면 다른 모양으로 더 많이 채워주실 거야. 그걸 기대하는 순간 언젠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기대감을 빨리 버려야 돼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멋지게 포기할 수 있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등장하는 거냐면 빛을 탕감해 주는 것에도 등장을 합니다. 빛을 탕감한다는 건 뭡니까? 7년째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내게 어떤 그 빌려간 채무자의 모든 빛을 기꺼이 뭐해 주는 거냐면 이제 됐습니다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빛을 없애주든지 그것 때문에 노예로 삼았던 자를 풀어주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빛을 포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럽니다. 왜 포기할 수 있느냐? 채무자에 네가 손해봐. 단순하게 이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해줘야 되는 이유는 그가 형제이고 이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꺼이 그 정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가 형제이기에 그가 믿음의 지체이기에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이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알면 그로 인해 좀 손해보는 것 그거 충분히 손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짱이에요. 그 배포죠. 그 정도 넉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에 대한 어떤 무게가 너무 커서 아직 그런 어떤 배포, 그리스도인다운 넉넉함을 갖고 살아가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배우게 만드시겠죠.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또 형제된 지체를 위해 손해를 기쁘게 감수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여기 보시면 백성들은요 이제 스스로 뭘 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냐면 성전세를 내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성전세는 출애굽 시대에도 좀 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낸 겁니다. 성막을 막 짓는 때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낸 것이었고 또 중간중간 있었지만 그것이 꾸준히 성전을 위해서 뭔가 세금을 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때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뭘 보았냐면 이제 시선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일에 마음을 들이지 못했더니 그것이 그동안 많이 깨져 있고 지키지 못했고 성전의 관리도 소홀했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내 사는 것에 너무 바빠서 그것을 신경 쓰지 못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가난했지만 조금씩 얼마만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겔의 3분의 1이래요. 3분의 1 세겔이죠. 아마 보편적으로 한 사람 한 열흘치 임금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양을 백성들이 다 즐거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했다라고 하는 거냐면 33절에 있는 것처럼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낼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여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해 쓰게 하셨고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도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백성들이 3분의 1세계를 우리가 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종교행위와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한 일들을 우리가 이 돈을 모아서 씁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스스로 이 결심을 하고 우리가 3분의 1세계를 모두 냅시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늘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내게 없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지금 뭘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더 잘 지을 수 있지? 스룹바벨 때도 그랬고 에스라 때도 그래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어디로 안 가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으로 매일매일 드려져야 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성소로 시선이 안 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내가 살아갈 일상의 어떤 현실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죄가 먼저 보여요. 내 속에는 죄가 먼저 보이니까 내 속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당시에 보면 성전이죠. 그러니까 비로소 뭐가 보여요? 성전이 보여요. 근데 그 성전에서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인 성전에서 예배가 엉클어져 있고 그 성전이 제대로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못 보고 내 일신의 문제에만 매여 있었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신의 문제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죄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세겔씩만 모아서 성전세를 냅시다. 그냥 그걸 가지고 우리의 어떤 죄 문제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모든 예배적, 제의적 행위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도 이 재정을 씁시다. 그래서 그들이 즐거이 이제 죄 문제가 확고해 보니까 성전에 3분의 1세겔 내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거 있으면 한 끼라도 더 맛있게 먹겠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걸 내가 미처 못 깨달았구나. 그래서 마음이 이제 모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는 일이 먼저 중요해요. 그럴 때 내 죄 문제가 보이고 내 죄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싸움을 하게 되면 뭐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성전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되는 성전은 뭡니까? 이 예배당을 늘려야 되는데 이 예배당을 뭘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요. 왜? 우리가 예배당을 전혀 외면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게 1순위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뭐예요?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름받은 자가 된 성전된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유지되고 관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면서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라, 이건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 네가 노후를 위해서 자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마음을 쓰는 것만큼 너의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 너의 영적인 부분은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느냐, 거기에는 어떤 시선을 두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3분의 1 세계를 내듯이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한 시간을 우리가 다른 것에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내 일상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와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야. 이걸 뺏기고 다른 걸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분들이 결단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쓰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성소로 내 시선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제 예배당,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을 위해서도 조금씩 또 마음을 나누기도 하지요. 그건 2순위예요. 또 3순위예요. 우리들의 성전된 우리들의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잘 유지시키기 위한 그 노력들, 그 구별들을 우리가 잘 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성전의 제단은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에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러기다 보니까 성전에요, 장작이 늘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는 누가 이 일을 감당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디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지나고 또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느디님 사람들이 이 일을 할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상황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종족대로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해서 계속 원활하게 나무가 공급되도록 그들이 또 마음을 내서 이제 몸을 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뭘 애쓸까 고민하다가 나온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 3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35절 36절이 중심이긴 하지만 지금 요 구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만물, 첫 소산의 만물, 열매의 그 첫 소산, 또 맏아들들, 또 짐승의 첫 소생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진짜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내는 겁니다. 맏아들은 어떻게 드리죠? 성소의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위한 세겔로 돈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첫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왜 첫 것을 드리는 겁니까? 네,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인정하는 행위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내가 물을 잘 줬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푸른 초장을 허락하셔서 이 열매들이, 이 가축들이, 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첫 것을 올려드리는 것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걸 제대로 하겠다고 결단한 건 뭐예요? 그동안 이것을 제대로 못 지켰던 것이고, 인생을 돌아 지금에 와서 보니 그때도 예전에 지키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었군요. 이걸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이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안 될 일입니다. 이 고백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감사를 정확하게 표현해 내는 겁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합니까?
이 이후에 이제 그게 등장하겠지만 11조는 뭐예요? 내게 주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일용할 양식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마땅하지만 10의 9는 우리에게 쓰라고 그래도 허락하셨으니 10의 1을 이 모든 것의 대표로 삼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은 10%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요? 전부를 대표하는 마다들의 그 대표성의 개념이 담긴 게 10의 1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전부를 담은 마음을 거기에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부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그 하나에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11조죠. 그래서 이제 11조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37절 중간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만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11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이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누구에게 준대요?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말하자면 양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든 뭐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럼 레위 사람들이 받은 11조 중에 또 11조는 어디다 둔대요? 성전의 여러 방에다 둔대요. 이건 누굴 위한 거냐? 바로 제사장들을 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도 민수기 18장에 가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고 백성들의 11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통하여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제사장들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이 주는 것이고 그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또 살아가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도 레위 사람도 제사장들도 결국은 누가 주신 것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동일하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39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여 이렇게 행하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결단한 게 뭐냐면 이런 성전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방치해뒀구나. 이제는 성전을 방치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여야 되냐면 내 안에 말씀을 채워내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읽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바르게 읽고 그것을 바르게 배워내는 거예요. 다른 시선으로 보면 바르게 가르치는 역할도 필요한 거죠.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워서 내 안에 바른 말씀으로 채워내는 거예요. 바르게 채워내면, 잘 들으세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바르게 보이면 가장 먼저 뭐가 보여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눴죠. 저 모 집사의 죄가 보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아니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면요 가장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죄인지 몰랐는데 그것도 죄였고 저것도 죄였고 이것도 불순종이었고 이것도 교만이었고 이게 다 보여야 돼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싸움을 안 할 수 없어요?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 교만은 꺾어내야 되겠고 이런 연약함은 좀
자존감을 말씀으로 가져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면서 이 싸움을 해내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뭘 알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성경 공부의 가치를 알고,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 쉽게 예배가 빠지게 됩니까? 성경 공부를 뭐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가치를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비로소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고 돈을 막 쳐발라야 하나님 기뻐하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죄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예배의 가치와 성경 공부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아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으로 채워서 더 온전해지기 위한 씨름을 말씀과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예배당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기에 더 좋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러다 보면 때로는 재정이 모아지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재능이 모아지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헌신이 모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 이게 자꾸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죄를 못 보고 있고, 내 안에 예배의 중요성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는데 자꾸 뭐만 하려고 해요? 헌금만 내면 장땡인 줄 알고, 교회에 헌물만 하면 장땡인 줄 알고, 교회 뭔가 노력 봉사하면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요 나중이에요. 내 죄를 보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성경 공부의 중요성과 성만찬의 의미, 이런 것들을 내 안에 풍성하게 깨닫고 채워진 이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얼마를 헌금하든 얼만큼 봉사를 하든 그건 아무 문제 안 돼. 그건 내 안에 주시고 깨달은 만큼, 이 순서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성도가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변질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욕먹지 않는 교회는 되죠. 최소한 욕먹지 않는 목사는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욕먹지 않는 성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 참 속상한 얘기지만 이 정도만 돼도 참 훌륭한 교회인 것 같아요.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거기서 머무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먼저 무슨 씨름? 내 안에 말씀을 바르게 채워내는 씨름, 그리고 내 속에 죄를 보는 씨름, 그리고 그 죄와 싸우는 씨름, 이것을 잘 해내는,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성전에게까지로 돌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